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짓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고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왜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92년쯤에 아프리카에 아주 심한 그러한 그 가뭄이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23년 된 일인데 그 타임 매거진에 그 천면에 그 어떤 어린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 그림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벌하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하게 되었죠. 옛날에 제가 그 자랄 때만 해도 완전 터무니없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그 설교를 자주 듣기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 흑인들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노예 받았고 뭐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때가 그렇게 멀리 지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욥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욥기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축복만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 주위에다가 산을 즉 울타리를 이렇게 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살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산울을 치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주위에 산울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 산울이란 말은 해지라 그럽니다. 해지라는 말은 그 요새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해지 펀드 그때 쓰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안 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흘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가 있습니다. 부를 통해서 받는 그러한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력을 원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그리고 이제 뿌듯하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갑자기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장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욥은 이 네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그는 부했고, 그는 건강했고, 그는
자녀가 많이 있었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었고 그는 장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찾아와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고 주인께 고하여 왔나이다. 그 다음에 바로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악이 계획된 대로 찾아와서 하나하나씩 갑자기 다 빼앗게 되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그러한 축복을 그 울타리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이 캄캄한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고 우리가 아픈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눈이 깜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벌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 욥에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질병이 옵니다.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제 살을 긁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참기 위해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의 고통도 심한데 몸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고통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조용히 이 친구 욥을 위하여서 같이 울면서 고통에 참여를 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가?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이다. 괜히 찾아가서 설교하고 뭐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니? 뭐 너 한번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말보다 일단 가서 고통에 참여해 주는 것. 이것은 그냥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멀리서라도 고통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가만히 같이 울어주고 가만히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것을 일주일 동안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죠. 갑자기 욥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죄진 거 없이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벌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셔야 한다. 내가 왜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악을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던 친구들이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죄를 따집니다. 네가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죄 없는 너에게 벌을 주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식으로 욥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보면은 1장, 2장은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가 쭉 나가면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계속 말다툼을 합니다. 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 긴 그 문장 가운데서 욥이 하는 말은 나는 죄가 없다.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죄가 있다.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는 그러한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왜 그렇게 따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 하나님을 방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약하신 분처럼 누가 하나님을 망령게 되면은 꼭 그 사람한테 꾸중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방어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 욥에게 합니다. 이 3장에서 37장까지 읽어보면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죄가 무엇인가 열심히 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잘못했고 네가 뭐 술 마셨고 담배 폈고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얘기까지 나오면은 어떠한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을 탈취할 생각이 그 사람한테 무엇을 뺏을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욥은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안 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서 네가 지금 교만한 거 아니었느냐. 욥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내가 교만한 적이 없다. 계속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마음 깊은 데에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씩 걸면서 둘이서 싸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믿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우주의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데 네가 지금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벌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너무나도 믿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아무리 욥이 자신을 방어를 해도 계속 욥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8장에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친구들은 무시하시고 욥에게 이제 말을 거십니다. 하시면서 지혜 없이 지식 없이 말하는 욥아. 그러면서 욥아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채태후부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졌는지 아느냐. 너는 깊은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그것은 욥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따지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에게 더 들어야 한다. 너는 나에게 지금 네 마음을 다 토로하고 싶은데 나는 너를 다 알고 있고 오히려 네가 나를 모르고 있다. 너는 지금 네가 왜 고통을 받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네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42장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이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자기가 죄가 많아서 벌받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따졌었던,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왜 죄를 따지시는지, 왜 벌을 주시는지 그것을 따지기를 원했던 그 욥이 하나님에게 만나고 후에, 하나님께서 듣기로만 했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변해지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아니, 하나님 내 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대만 사람, 타이완 사람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욥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욥아, 너는 정말로 죄가 없어.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그 욥에게 대해서 그 두 친구가 계속 죄를 따졌을 때에 너희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대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씻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아직 우리는 그 답을 못 얻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결말을 통하여서 결국 욥이 다시 큰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왜 욥은 그러한 고통을 받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느니라.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사단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 합니다. 사단이라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다정하다고 할 정도로 물어보십니까? 화내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도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유로 또 누구를 걸러 넘어지고 또 시험을 줄까?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저희로 시험에 걸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 자랑만 안 했으면, 이 모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잠히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하나님은 하필, 여호와께서는 왜 하필 이때 욥의 자랑을 사탄에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이 바퀴가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욥의 열쇠는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사단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신학자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찔러서 뒤틀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을 겁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말을 건넵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께 뭔가 원하니까, 지금 받은 게 있으니까, 요새 사람처럼 비비꼬는 거죠. 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잘하는 척하는 거지. 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진리를 터놉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그 축복받은 거 계속 받으려고, 그 축복받은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면은 사단이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 많이 봐줬죠. 하나님 원래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 잘하시니까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할 만큼 해봐. 네가 얼마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욥이 정말로 나를 욕하나? 그가 나를 정말로 저주하나? 지금 사단은 사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축복 끝이는 거 정도만 바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는, 그 몸에 손만 안 대면 다 되는. 근데 어떻게 하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에게 아직 건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를 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뺏지 말고 그의 건강을 쳐라, 그의 몸을 쳐라, 마음대로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부인이 떠나고 가서 죽어라 하는데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욥기 전체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까닭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부른 찬양입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받고 정확하게 찬양을 골랐습니다. 내 마음이 정하게, 정금같이 순하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겠다 하는 건데,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까닭 없이, 받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결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도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어로 보면 그래요. Does Job fear you for nothing? 욥이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Yes, he does. 욥은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는 그 자신도 그의 마음속에 나를 가진 사랑, 나를 향한 그 경외가 까닭 없는 순전한 그러한 경외인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호레시오 스태포드 이야기를 통해서 지어진 그런 찬송인데 무엇입니까?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이 찬송가의 그 간증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호레시오 스태포드가 그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고 유명한 그러한 대학교에서 법리학 교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전도사와 가장 굉장히 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43세 때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를 통하여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에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처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고통이 많아서 이제 가족하고 여행을 가려고 2년 후에 1874년에 떠나려고 했는데 자신은 먼저 무디 전도사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하려고 먼저 떠나고 이제 부인과 내 딸이 같이 이제 영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한 2주일 걸리는 그러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행 가운데에서 한 7일 만에 그 배가 그 철갑산과 부닥쳐서 침몰하게 되고 한 300명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인만 살아서 이제 남편에게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두 글자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호레이쇼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선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내 딸을 잃은 이 장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전도 생활을 위하기 전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동반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벌하십니까?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평안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제 시카고로 돌아와서 작곡자인 친구에게 필립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백했더니 이 필립 블리스가 결국 그것에 대한 찬양을 지은 것이 우리 찬양 413장 찬송입니다. 내 인생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순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에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2년 정도 전 일인데 제가 금년까지 가든그로브에서 살면서 계속 이제 토론스로 이제 사역하러 왔었는데 아직도 가든그룹에 살 때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밤 10시 정도 돼서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405를 이제 타고 이제 22번으로 딱 갈아타서 이제 집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울면서 뭐 사정없이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그래서 왜 그래? 진정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안 움직여요. 엄마가 꼼짝을 안 해요. 이 여학생이 집에 돌아갔는데 아파트에 갔는데 엄마가
자기가 잠깐 나간 사이에 심장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프리에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아시죠? 사람이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을 때에는 이제 5가지 단계가 있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화내고, 그 다음에 흥정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5단계를 막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인해요. 엄마 안 죽었지, 일어나 일어나. 그러더니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목사님 왜 하나님 우리 엄마를, 이렇게 좋은 엄마를 왜 벌 주시고 데려가셨냐고. 그 다음부터 흥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물 뜻대로 잘 살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한 2, 3분 동안 막 엉엉 내면서 막 울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정을 하는데, 이 12학년짜리 17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God, I still love you.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아주 좋은 그러한 영향이 되시는 그러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저를 완전, 저의 모든 생각을 변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번역을 하면 이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뭐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받으려고 잘하는 거다. 그 생각 들 때가 제일 기분 나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받으려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나는 죄인이고 원수인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 배웠기 때문이죠. 나를 완전 까닭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를 바라고 사랑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에게 뭐를 바라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독생자는 희생하면서 나 같은 존재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셨잖아요. 까닭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아가페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이렇게 뜨고 손 빌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정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바라면서 너희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가 복음 받으면 이거 줄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무조건 사랑했으니 나도 너희를 먼저 무조건 사랑해 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삶은, 그 인생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운데에도 저희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지만은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히 한마디 위로 드리고자 하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정하게, 정금같이 정하게 하십니다. 다른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결국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헤쳐나가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통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주신 것을 뺐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주시는 분이 당신이시니 찾아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까닭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가 천국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견뎠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가 있고, 주님 그 받는 고통이 많이 있는데 주님 벌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시켜주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을 때에 저희 공동체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날 때에 주님 저희의 삶 속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